더운데 잘들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사상 초유의 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어컨 없는 집은 아마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에어컨 안 틀면 지금 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안 틀고 낮에 온도를 보니까 35도, 36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선풍기를 틀어도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참 힘들겠다. 그러니까 취약계층, 쪽방촌이나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은 실내가 더 덥대요. 바깥에보다 실내가 더 더워서 땀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어컨 있는 게 감사하고 우리도 에어컨 없으면 지금 엄청 더울 텐데 하나님 에어컨 지어서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여러분들 얼굴, 건강한 얼굴을 보니까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시작한 한 주간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노아에 대해서 봤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삭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볼 겁니다. 질문.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삭이란다. 오늘 주인공 야곱이죠. 야곱은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복잡해져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 야곱이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저는 목사님이 물어보든지 누가 물어보면 그걸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을 연구하고 자꾸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알게 되어지는 거지 그냥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그 손자였던 야곱이 과연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을까 이거를 주의 깊게 본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목회자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니까 이렇게 알게 되어지지만 일반 성도님들은 별로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이삭이고 야곱은 야곱이고 그렇게만 생각하죠. 성경의 연대를 조사하다 보면 야곱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은 살아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지요. 175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세예요? 100세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100세잖아요. 그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은 때가 언제냐면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60세예요. 60세. 그럼 야곱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몇 세예요? 160세. 그러면 15년을 같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성경의 연대를 놓고 이렇게 성경을 적어가면서 연대표를 적어가면서 이거를 기록을 하면 그렇구나. 야곱이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160세였고 15년 동안 같이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이삭이고 야곱은 야곱이고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한 번 정도는 연대표를 그리면서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브라함은 야곱과 15년이라는 시간을 살았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부모의 신앙을 이어봤잖아요.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봤잖아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못 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못 뵀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의 영향을 저는 받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부러워하는 분들 중에 누구냐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분들 부러워해요. 저는 제가 첫째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 계셨고 제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 생활하는 걸 봤다면 교회 다니고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봤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았겠지. 또 물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뭐 전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신앙을 이어받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 집에서 처음. 근데 당연히 그런 환경이 저에게는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분들은 물어보면 뭐 4대 5대째 신앙 이어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보면 참 대단한 집이다, 부럽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신앙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15살까지 아마 그 정도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되어지는 집안이 아니었을까요? 또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받았겠지. 이삭과는 120년을 같이 살았어요. 120년을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 175세에 죽었고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영향을 받지 않았겠어요?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죠.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이삭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삭이 결혼하고 20년 만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추상하게 됐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야곱에게 첫째를 맞춰줬어요. 에서가 아니에요. 형이었던 에서가 아니고 동생이었던 야곱에게 첫째를 맞춰줬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 4절 보니까 27장 4절 보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서 내게 묘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해요.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때의 이삭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180세에 죽으니까 앞으로도 43년을 더 살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장자였던 에서를 불러서 별미를 가지고 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네 이렇게 해서 형이 척해라. 음식은 내가 만들 테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었던 그 음식을 가지고 형이 입었던 그 옷을 입고서 야곱은 아버지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 가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근데 이삭은 그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 내립니다. 이 우연히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 야곱이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26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지금 이삭은 야곱이 왔는데 그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착각하고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면서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 첫 번째 야곱이 받은 축복은 뭐예요? 풍요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풍요의 축복.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죠. 첫 번째로 이 야곱은요,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하늘에 있으리. 하나님의 하늘에 있으리. 쌍둥이로 태어나고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권이 야곱에게 오는 거죠. 이게 우연이에요? 파축 사건이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첫째인 계획이에요. 그 장자의 축복권이 바로 동생인 야곱에게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똑같은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똑같은 쌍둥이로 태어나요. 그런데 하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하나는 축복에서 멀어져요. 에서는 이방 민족이 됩니다. 그렇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이방 민족이 돼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그게 에돔 족속이에요.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고 똑같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는 신앙에서 떠난 삶을 사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신기하지 않아요? 쌍둥이.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아담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아담의 이야기.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형제였는데 아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가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조상들이 바로 가인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은 듣지만 듣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는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다 믿어요?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을 다 믿게 만들지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게 만드냐. 다 믿게 만들지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음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지 않았으면 저 사람들과 같이 되었을 텐데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 만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것이 축복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서는 그 영적인 야곱은 그 영적인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축복을 받는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 축복이에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범사가 잘 되는데 영혼이 잘 안 된다? 이거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예수 안 믿는데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난해도 세상에서 지위가 낮아도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비슷하네. 돈 많은 돈에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물질을 뺏어가요. 건강을 잘하던 사람들은요 건강을 뺏어가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애했던 사람들은요 자녀를 빼앗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성경에 나오는 거, 차중에 나오는 거,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 비로소 그렇게라도 돌아오는
그때 감사죠. 은혜죠. 그런데 돌아오지는 않는 영혼입니다. 야곱은 명운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야곱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았대요.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우리가 야곱의 삶 잘 알잖아요. 형이 예선은 일찍 장가를 갔어요. 야곱은 장가를 못 갔어요. 엄마 치마폭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나이를 연대를 줘서 안 해봤으니까 저는 모르겠지만 야곱은요 77세까지 결혼 안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77세 때예요. 77세. 77세인데 장가도 못 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하란으로 도망가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그게 77세라니까요. 77세에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7년 동안 부인 얻겠다고. 그죠? 사랑하는 라헬을 얻겠다고 7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77세에서 7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몇 세예요? 84세. 84세 장가가 있는 거예요. 84세 장가.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만만한 삶이 아니에요. 고달픈 삶이에요.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야곱인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당시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종살이 하는데 무슨 재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 통해서 완전히 살고 야곱이 삼촌 집에 도망가서 산 시간이 20년입니다. 77세에 도망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살고 97세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근데 20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장가도 못 갔던 그 야곱은 부인이 몇 명이요? 4명. 레아, 라헬, 빌하, 실바 무려 4명. 자식이 몇 명이요? 13명. 아들만 12, 딸 디나까지 해서 13명. 그리고 수많은 가축을 얻게 됩니다. 야곱이 가니까요, 그 집이 복이 돼요. 그 집이 잘 돼요. 삼촌 라반 집이 아니라 이 막 가축들이요,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 그 집에서 그 두 딸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종살이 하잖아요. 14년 동안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품삯을 정하랴. 품삯을 정해라.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아, 삼촌, 저 중에서 다리 저는 거, 점 있는 거, 나쁜 것을 저에게 주세요. 희한하게 양이 태어나면 점이 있는 게 태어나고. 근데 삼촌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바꿔. 계약을 바꿔요. 바꾸는 족족 야곱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가.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합니다. 우연히 되어진다고요? 아니. 하나님 철저한 계획. 하나님 철저한 계획. 왜? 야곱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명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요 자녀 축복을 받았어요. 77세에 도망가서 84세에 장가를 들었는데 무려 1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부인이 4명이니까 가능하겠죠. 이 부인 해서 막
4명, 2명, 2명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12지파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풍요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사람. 또 두 번째로 야곱은요 29절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전시의 축복이죠. 전시의 축복.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전시의 축복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친히 세운 나라입니다.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나라가 이스라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나라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의 죽음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하란으로 향해 도망갑니다. 그때 베델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소원해요. 어떻게 소원하냐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소원입니다. 이때만 해도 야곱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도망자의 신세예요. 형이 죽이려고 해요. 도망갈 때 이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십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기꾼 같은 야곱을요, 하나님은 성품을 바꾸셔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냥 쓰면 안 돼요. 야곱은 아주 약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얼마나 약삭빨라요. 사기꾼이 사기꾼.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쓰시는데 안 돼요. 하나님 모세를 쓰시는데 그냥 쓰셨어요?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련받게 만드십니다. 그 살인자의 기질을 완전히 버리게 만드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자기가 했던 거 그대로 당해요. 삼촌한테 사기당하잖아요. 삼촌한테 라헬을 주세요 그랬더니 삼촌이 라헬 줬어요? 아니에요. 레아를 줘버렸어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갱신하는 기회였습니다. 갱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수로를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니까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야곱도 20년이라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 지켜주셔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기 원치잖아요. 축복받기 원치잖아요. 높여지기 원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자, 29절 하반절입니다.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불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는다.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성경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는 저주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아벨과 가인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한 뱃속에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태어났지만 이게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났잖아요. 한 명은 약속을 잡고 살아간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한 명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진 사람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축복이 그 손자 야곱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였던 이삭에게도 똑같은 축복이 없어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언약을 잡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사단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아니에요. 흔들어놓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엄청난 시련을 받아요. 야곱도 이렇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자녀가 12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한 아들 팔려가고 딸은 강간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약속을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큰 위안이 됩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지. 하나님은 내가 복 받기를 원하시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복을 약속하셨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축복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자를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풍파와 많은 환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의 유혹이 나를 손짓하고 나를 꼬일지라도 우리 믿음 예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야곱처럼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